반갑습니다. 우리 2교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그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그 치유, 그 다음에 치유 다음에 부활이 나오죠.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새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부활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가 죽지 않고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구원받는다, 그런 뜻의 살리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이게 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은총, 또 이신칭의 그런 걸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야. 알게.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성경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읽는 그런 관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1, 2, 3절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또 채팅창에 많은 분들 다시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는 이제 말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전파하시는데, 그게 뭐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영적인 치유를 말한 거예요. 영적인 치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병들어 있는 그 병을 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 귀신이죠.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이런 사역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귀신 쫓고 돌아다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잘못된 영적 전쟁, 그런 것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여기서 뭐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 다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침 받아야 돼,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도 구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병의 치료, 이거는 상당 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의 사역으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 진노. 근데 이 형벌이 끝났다라는 뜻으로 병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에 걸렸다 그래서 무조건 안수받고 치유되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찾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병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저기 그런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자, 139페이지 23번. 예수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제 야단치시는 거죠. 야단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추종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사람 백부장. 로마 시대 때 백부장. 백부장 지난번에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뭐 시민권 따기 위해서 백부장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군대 입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위에 백부장이 한 말이 9절이잖아요. 9절 보시면 10장 9절 위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그 접촉을 꺼려요. 더럽다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더럽다고. 그래서 그 이방인 집에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이시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는 거를 이방인 입장에서도 그걸 다 아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 유대교 문화가 우리 이방인들 더럽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다 꺼리는데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그러면 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 부정 탔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물론 예수가 그런 걸로 부정 타실 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가 부정 탔다고 그러면서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냐 또 말들이 많잖아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염려한 거죠. 백부장이. 그 예수의 입장에서 그좀 불리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꼭 굳이 저희 집 이방인인데 저희 집까지 오시려고 합니까?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칭찬.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은 야단치세요.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야, 너 믿음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어느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큰 믿음 가졌구나. 13절 내려가시면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은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예수는 우리가 믿은 대로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크냐, 얼마큼 깊으냐, 얼마큼 강하냐 그 여부예요. 여부. 이렇게 될 걸로 믿고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럼 기왕에 믿음을 가질 거면 그죠? 어떤 믿음 가지겠어요? 기왕이면 큰 믿음, 큰 믿음 가져야 돼. 믿음이 커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가 깊은 믿음은 안 흔들리죠. 그 나무가 이제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얕은데
나무가 높이 올라간 나무가 있어요. 그게 세코이아 트리라는 건데 미국의 그 세코이아 팍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세코이아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잘 자라요. 키가 쭉쭉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요. 땅 깊은 곳으로 박지 않고 딱 얕은 곳으로 옆으로 넓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 수명이 오래되거나 또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 넘어가 버려요. 쉽게. 그래서 세코야 파에 가면은 여기저기 나무가 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 세코야 추리를 지금 옮겨다가 많이 심었더라고요. 남이섬 가니까 그 남이섬 그 산책로에 쫙 심겨져 있고 여기 강남에 그 무슨 개천하나 흐르잖아요. 강남에 그 뭡니까 그 개천에 흐르는데 거기 개천 따라서 그 이 세코야 트리를 또 심어놨더라고요. 거기 산책로 잘 해놨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기 키가 점점 올라가는데 나중에 바람 불면 저거 넘어지는데 저거 넘어질 때 저거 사고 엄청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무가 굵고 크단 말이에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믿음이 나무에 비교될 수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게 해서 그 땅 끝, 땅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얕은 믿음, 얕은 믿음은 잘못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쓰러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큰 믿음은 일단 뿌리가 깊어져야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뿌리가 약한데 위로 크게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뿌리는 뭐냐? 이게 말씀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말씀에 딱 뿌리를 깊게 박으면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큰 믿음 갖고 그러면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 그 세코야 트리 보면서 저거 바람 불면 저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한 마음 들듯이. 왜냐면 그 주변에 차도 지나가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넘어지면서 건물 때리면 건물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 부서지는 거고 차가 지나갈 때 하필이면 그게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보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저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여하튼 마태복음 8장 25절. 그래서 이 이방인은요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칭찬받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번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제 물결이 막 날뛰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 뭐 그 현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해서 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은 뭐겠어요? 주를 향한 믿음이죠. 주를 향한 믿음. 물론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순간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죠?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알았더라도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면은 뭐 공포심이 생겨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잠에서 이제 깨셔서 너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다 너희가. 그러면서 제자들 먼저 꾸짖어 놓고 그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요거는 뭐예요? 이건 또 뭐 얘기하자면 이가 길어지지만 물, 바다는 물이 돼 있죠. 호수도 물로.
그러니까 갈릴리는 원래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뭐 그렇게 커 하지만 그쪽 지역에선 큰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꾸짖으시니까 이게 잠잠해졌다. 이때 물은 뭐예요?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죠. 혼돈의 세력.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을 혼돈의 세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 되면 보게 될 텐데 일단 그 제자들도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작다고. 마태복음 9장 2절로 가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이제 중풍병을 고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 중풍병자를 사람이 들이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저희의.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올 때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서 못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널빤지 같은 데다가 중풍병자를 눕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끈 같은 걸 걸어서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네 명이 그죠? 뭐 최소한 두 명 아니면 네 명이겠죠. 그걸 이렇게 들고서 메고서 그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지 여기 설명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준 걸 보면은 상당한 거리를 걸어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성인 남자 사실 들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무게가. 내 같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 고쳐주시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판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풍병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서 아래로 병자를 이렇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 그거는 더 극적이죠, 그죠?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 쪽이 더 극적인 건데 그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멀쩡한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도 이제 그걸 보시고 뭐랄까 좀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 사람 그 병자가 아니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내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제 왜 서기관들이 또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네가 뭔데 죄가 용서됐다고 선언하느냐 막 시비 붙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목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예수는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바울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믿음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는 올바른 행위에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믿음은 바울만 강조했지 예수는 믿음은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을 떼어놓으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참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바울 복음을 누르려고 그렇게 해서 뭘 성취해요? 예수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회 개량, 사회 구원의 복음. 이 진짜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만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도 믿음을 강조했다. 복음서에 그 증거가 있다 이거야. 증거 지금 보는 거야. 마태복음 9장 20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 얘기인데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만졌어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았다. 자 보세요. 예수가 누가 옷깃을 이렇게 만지는 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깃 만졌다. 그랬더니 다른 보고서 보면은 그 이게 사람 많은데 사람들이 뭐 서로 밀치고 뭐 땡기고 그런 상황인데 누군지 뭐 알고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 정말이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여자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옷깃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죠.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걸 의지하고 구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선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도 해 주신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뭘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해야 돼. 믿음을 갖고. 예.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 믿음을 갖고 구해서 믿음대로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겠죠. 그죠? 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신앙 간증이 자꾸 쌓이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생기죠. 예. 지금도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정말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래서 주께 응답을 받을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혹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이번에 맹인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질문이 믿느냐예요.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너희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그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 이 반복되는 거는요.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의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원리다. 이렇게 원래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다. 주께 기도하고 구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크게 가지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온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고향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란 걸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다 아는데 저 뭐 목수 아들이고 목수로 일하던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서 저 집 고쳐주고 뭐 갖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수가 뭐 예언자라고 뭐 그리스도라고 아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알던 사람일수록 더 예수를 믿기 힘든 겁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남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친형이라고 뭐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실 친형으로 평생 살았겠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형 그러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나가시더니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자들 뽑고 뭐 이렇게 막 이적을 행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워지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이제 야고보가 제일 또 큰 형제죠. 그러니까 둘째니까 야고보가 남자 형제로는 예수 바로 밑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뭐라 그래? 아니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형님? 스스로를 좀 나타내 보여주셔야죠.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좀 대단한 인물로 나타내 보이시려면 시골에서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셔야지. 이러면서 유대로 가시라고 제자들한테 가서 또 잘난 척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물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나사렛 동네. 마을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능력은 뭐야?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적. 다른 데서는 병자도 고치고 뭐 맹인도 뭐 눈뜨게 하고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께 접근하고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쳐주시는데 이 동네 그 나사렛 고향 갔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믿음 갖지 않는 거야. 내가 저 예수를 내가 왜 믿어? 그런 거야. 왜 믿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있는데 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제 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물 위를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있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예수가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신 것은 뭘 나타내요? 이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통제하세요. 통제하세요. 그래서 이 물을 통제하는 능력, 그 능력을 이제 천지창조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가 오시는 거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이런 거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래요? 14장 3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주님 제가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30 저 앞에 그 앞쪽으로 앞으로 28 그치 거기 스톱. 베드로가 대답하여도 주는 많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그 다음 보세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어간 거예요. 처음에 가다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 거지. 믿음이. 나도 저 물을 거둘 수 있다. 물 위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걸어갔는데 바람을 부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퐁당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를 살려줘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사람 살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뭐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뭐 병에 걸리고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가시면 또 이방 여인의 믿음이 나오죠. 이방 여인의 믿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그 앞쪽으로 가시면 좀 앞쪽부터 잠깐 봅시다. 그 조금 더 앞에. 거의 스톱.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예수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여자는 계속 소리 질러 뒤에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시끄러 죽겠는데 저 여자 우리 조금 쫓아버릴까요? 그랬더니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뭐 특수주의 보편주의 그런 얘기.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하니까 26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가 누구야?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27절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대답에 기가 막힌 얘기. 맞습니다. 저 개 맞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해. 딸을 위해서.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믿음이 크면 믿은 대로 된다. 믿음이 큰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예. 그래서 이방인들 아까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건 남자였고 여기서는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16장 6절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또 사두개인들의 주장 성경 해석 이거 다 틀렸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누룩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야 우리 점심 준비했어? 지금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누룩 얘기하는데 떡 준비했나 우리? 딴소리 하는 거야. 예수께서 하시고 8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다음에 5,000명 모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5개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도 너희가 지금 뭐 떡이 있나 없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내가 지금 떡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 받잖아요. 제자들이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야단치세요. 그 말은 뭐야? 거꾸로 치면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큰 믿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17장 17절 이거는 그 앞에 잠깐 위에 올라가시면 16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병이 나았다 귀신이 나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그 20절로 내려가시면 거기 위에 잠깐만 더 올라갑시다. 18절 19절 예수 이때 제자들이 종종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왜 우리는 병 고치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영어로 말하면 커패서티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용량.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용량이 좀 틀리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용량이 좀 작은데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가 하시던 일을 맡아서 이후에 계속 하려면 너희가 믿음의 용량이 작아서 되겠냐. 믿음의 용량이 확 커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그 씨는 씨 중에서 가장 그 작은 알갱이가 작은 그런 씨라고 해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그런 뜻이죠. 요만큼이라도 요 작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야. 산 스탠드업 이렇게 일어나. 산이 버티기 일어나. 자 저기 저쪽을 향하여 몇 步 이동. 그러면 산이 턱턱턱 가서 이동한다. 뭐 그런 진짜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아이고 황정숙 전도사님 들어오셨네. 황정숙 전도사님. 제주도 그죠? 예, 우리 제주도에서 계시는 황정숙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그 예전에 지난 여름에 저랑 같이 저기 성지답사 갔다 오셨어요.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가 금년 여름에도 그 저희 학교에서 하는 성지답사를 인솔을 제가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8월 초인데 제가 이제 여행사 사장이랑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랑 이 어떤 코스로 갈 건지 또 그 여행비 예산 얼마가 되는지 그걸 다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지금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인데 8월 4일에 출발해서 8월 16일이 그 다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16일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일정으로 가는데 이번에 일반 답사라서 신학생들 플러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 어느 교단이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일반 성도님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코스는 아마도 그 이태리, 로마, 폼페이, 그리스로 해서 뭐 아테네, 고린도, 뭐 그다음에 빌립보 뭐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 터키 넘어가서 에베소, 뭐 라우디게아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터키 수도 이스탄불 가고 또 로마에서는 그 저기 그 로마 교황청 박물관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정인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제가 다음번에 신청 이제 시작하면은 광고 드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번 여름에 저하고 같이 성지답사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좋죠. 비용은 지금 저도 여행사 사장이랑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지난번에 한 제 기억에 한 300 얼마인가 400 얼마인가 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때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만 봐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 그 이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 말씀들도 마태복음 21장 21절 21장 21절 여기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이제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그
저주받아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이 뭐야? 그게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번에는 바다에 들어가라. 그죠? 그래도 된다 이거 된다.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요구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뭐다? 믿었다. 믿었다.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소용없다. 이와 같이 그 마태복음에서만 보세요. 얼마나 구절이 많아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혹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바울만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강조함으로 바울도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41페이지 그 내용까지 해서 일단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다 됐습니다. 뭐 지금 벌써 성지답사 저랑 같이 가고 싶다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하여튼 일정이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통화하고 조정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공고가 나면은 같이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기왕이면 저랑 같이 가시면 조금 더 편하죠, 그죠? 또 저도 뭐 기왕이면은 일반 답사인데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게 저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24번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점차 드러난다. 이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로 고치시고 중풍병 걸린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는데 그 사건 직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인데 2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이상하게 여겼다.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체 이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 예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종류? 혹은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Who is he? 그럼 대체 누구냐? 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는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이 자연 세계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순종하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출신 지역 뭐 성분 그걸 몰라서 그런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게 틀린 거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출신의 뭐 선지자
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막 순종하고 막 그,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 그 이상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정체성, 예수의 정체성을 의심한다기보다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다음 28절 보세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제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미친놈 둘이가 있는데 어디서 사냐면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흉측한 거죠. 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덤가도 안 가요. 사실 무덤가도. 그 시카고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또 시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시카고 같은 도시는 그 도시 가운데 무덤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안에 있어요. 사람 사는데 거기 같이 옆 그 우리 동네에 바로 몇 블록만 가면 공동묘지가 있고 막 그렇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을 이게 우리처럼 심하게 안 해요. 우리 문화는 철저하게 떼어놓잖아요. 죽은 자들의 공간을 무덤을 멀리하고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도시에 여러 군데 이 무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고속도로가 무덤 위로 지나가면요. 그게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한테 와서 물었겠죠. 내가 무덤이 있는 그 고속도로 위를 차를 타고 통과해서 지나가도 내가 부정을 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무덤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 네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길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덤을 유대교 이 문화에서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유대인인데 무덤가에서 산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더러운 기신이 붙어도 아주 제대로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사나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은 막 사나워져 가지고 막 사람들 머리 쥐어뜯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좀 전에 그 위에 27절 올라와 보세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대체 누구냐 이거야. 예수는 대답을 안 해줘요. 여기서 근데 대답이 바로 나와요. 어디 나와요?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누구란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야. 제자들은 질문만 해놓고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답을 얘기해줘?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해줘요. 이 아이러니죠.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몰라요. 예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뭐 기본적으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어, 하나님과 매우 친근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친근한 분이고 가까운 분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뭐예요? 예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점차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아까 중풍병자 얘기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신성모독을 한다. 왜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죄를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인간 나사렛 예수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죄를 용서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죄 용서됐어 라고 말한 것과 야 일어나서 네 침상 두고 걸어가. 어느 말이 더 내 입장에서 하기 쉽겠냐. 나는 더 짧게 그냥 너 죄 용서됐어 라고 말한 게 나는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더 황당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사실 말씀이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번에는 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그 말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즉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건 뭐야? 내가 인자는 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그 예수는 노골적으로 여기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권세 혹은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영어로 divine status. 그걸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대목은 뭐냐면은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간접기독론이라. 간접기독론. 마태복음 9장 23절. 그 관리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 관리죠.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 애가 죽으면 그 유대교의 관습은 곡을 하는 거예요. 곡.
애고 이게 곡을 하는 거.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다가 거기 집에 앉아서 계속 이 뭐야 곡을 하게끔 애곡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말을 했냐면 18절에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 가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그러니까 애국하던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 비웃었다. 그래서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다 나가라 그래. 다 나가라.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어요.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그때 곡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왜 비웃었겠어요? 애가 죽은 지가 지금 얼만데 이 뭐 다 이제 죽어서 사망 선고 다 떨어진 거고 얘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리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주라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그의 손을 잡으니 어떻게 돼?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저 나사렛 예수가 뭐 목수고 지금 뭐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물론 그 엘리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한 것 있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한 건 아니니까 이건 특별한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고 더 나아가서 평소에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거의 그 지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장 33절로 가면은 9장 33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공격했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을 빙자하였다는 말은 사탄의 빙이 되어 뭐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예수를 아주 그 공격하는 거죠. 악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10장 24절 보시면 25절부터 25절 그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나가서 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바알세불이라 부른다. 나를 바알세불. 그러면 그 집 사람들 누구야?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나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데 너희들에게도 저들이 무지무지하게 악의적인 공격을 가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대놓고 비난을 하는, 참 뭐 참기 힘든 비난이죠. 마태복음 12장 24절 거기 보시면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 바리 이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은 예수가 반박하세요. 반박.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 쫓아낸다면 바알세불과 귀신들은 한 집 사람들이라 이거야. 한 집 사람들이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고 같은 나라에 있는 놈들인데 그것들끼리 그러면 붙어 싸우는 거냐. 바알세불이 막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냐. 그건 콩가루 집안 아니냐. 콩가루 집안. 26절.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다.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을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왕인데 그 부하들을 사탄이 막 공격하겠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겠냐. 이미 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알세불이 그 쫄개들인 귀신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죠? 누구라도 사탄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건 논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거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는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그 유대인들의 아들들인데 수학의 아들들 중에 이 마술사들이 되어서 귀신을 쫓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참 묘한 건데 유대인으로서 이 마술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쫓는 걸 전문적으로 자기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건지 가서 물어봐라. 절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맞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29절 그 말이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늑탈하겠느냐. 네.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 이 사람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사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귀신들의 그 대표자, 대왕이죠.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 사단을 먼저 내가 결박해야 된다.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결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집주인이면 집주인 사단을 이미 결박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가 사탄을 결박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사탄을 결박할 수가 없죠. 누가 그러면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으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가 내가 이미 뭐예요?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예? 바로 내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하나님 외에는 사실 사탄을 결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탄을 결박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좀 전에 유대인으로서 뭐 마술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찾아주세요. 네, 사도행전 13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찾아주세요. 엘루마가 아니고 저기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온 섬이 이제 그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가 이제 그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고 여기가 바나바의 그 고향이죠.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바 예수는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좀 그 뭐랄까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사용할 때 누구누구라는 이름도 쓰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써요.
그래서 바예수, 뭐 바나바 그러면 나바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인데 박수라는 말은 여기서 마술사라는 거다. 마술사, 마고스, 마술사.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또 사도행전 13장 8절 그 아래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치? 이 이름을 번역한즉 박수라. 또 박수는 마술사라는 뜻이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바라는 말에서도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게 맞아요. 바예수, 뭐 엘루마 등등.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마술사인데, 마술사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귀신 쫓고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논쟁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아주 악한 자다라는 그런 논쟁이 좀 많이 나와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는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주장하는 게 또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막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지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런 거야.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이제 명절 초막절이죠. 명절에 이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비밀이 이제 예수도 올라갔어요. 11절 명절 중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찾는데, 12절이 재밌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그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이 좋다, 사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참 선지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다른 의견은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무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좋은 사람이다. 그 뜻은 뭐야? 참 선지자, 좋은 선지자라. 그렇게 해서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한쪽에서는 참 선지자다,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종종 이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뭐라 하냐면 저 가짜 선지자다 막 그렇게 비난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뭐야, 아니다 참 선지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이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대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원래 그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거는 뭘 미리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대언자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 예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미래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물론 전 목사님이 미래 예측도 잘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건 뭐예요? 지금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제대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라고 공격하죠. 왜 그래요? 그 정치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편에 섰다. 그래서 거짓 선자. 저도 학교에서 저를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고 극우라 그러면서, 저 김초롱이는 저 엉터리 교수다 그러면서 뭐 주장하죠. 재밌는 건요, 저희 학교 교수들이 꼭 그 성명서 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선지자래요. 선지자로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회의, 교수평에 이런 거 할 때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꼭 뭐라 그러냐면 그 취지를 얘기할 때 우리 장신대 교수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래. 그래서 내가 손들고, 그 선지자 좋고 다 좋은데 성명서 발표할 때 내 이름은 빼고 하세요 그러거든요. 내 이름 빼고 하라고. 그럼 이 인간들이 뭐라 하냐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해서 전체 이름으로 하죠. 그 대학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싶으면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아니 세상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집단적으로 성명서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냐. 다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 메시지 받았다 그러고 전하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전하는 거 봤냐 구약 성경에. 그냥 개인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 이름 빼고. 그래서 이름을 넣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름을 안 넣었어요. 이름 안 넣고 그냥 장신대 교수 일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제가 반대했거든요. 일동이라 하지 말아라. 나 반대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했냐면 일동이라고 쓰고 싶으면 가로 열고 김초롱 교수 제외라고 써라. 그러면 나가는 이해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또 안 된대요. 자기들 그렇게 하기 싫대요. 무조건 일동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끝까지 반대하는데 지네들 이름으로 일동으로 몇 번 그거 냈어요. 그래서 내가 낼 때마다 좀 화를 냈다고요. 왜 또 일동으로 했냐. 내 이름 빼고 하든지 아니면 이름 넣어라. 이름 넣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은 장신대 평의에 뭐 일동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넣으면 뭐야? 내 이름은 빠지잖아. 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반대한 사람도 있네. 그렇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 근데 보세요. 누가 백성을 미혹하게 해요. 백성.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백성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도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 예라이. 예?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예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선지자라고 막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선지자. 난 그냥 바울 신학자고 나 그냥 교수예요. 내가 뭐 선지자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 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직접 계시로 막 이렇게 뭘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건 저도 좀 드물거든요. 간혹 그런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나 전 목사님은 계시로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갔다 온 것도 다 예? 계시로 받으셔서 감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그래서 전 목사님은 선지자 맞죠. 그 정도면 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미리 다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풀려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탄핵 안 된다. 그랬잖아요. 탄핵 안 된다. 탄핵 안 되잖아. 결국 돌아오시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도 심지어 예수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도 저거 거짓 선지자라 그리고 비난하는 인간들이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죠. 악한 놈들. 요한복음 7장 25절. 그래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마르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를. 그 다음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26절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당국자들이 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율법 지켜야죠. 죽여야죠. 안 죽이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면서 아 저거 당국자들이 저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예수 저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러면서 왜 안 죽였지? 그렇게. 왜 여태 살아있어? 저 예수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란 걸 알아.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올 것인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다? 이 예수는 선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31절 내려가셔서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는다.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이적을 행하였으면 이건 메시아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예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놓고 그 당시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 두 패로 나눠져서. 예수는 논쟁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ntroversial figure. controversial figure. 논쟁적 인물이다.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의 대상. 정강 목사님도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신 거죠. 그죠?
논쟁이 되어요. 근데 이 가문 우리 이 운동이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을 막아내는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을 해냄으로써 이제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적이고 누가 애국자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많이 깨달으셨어요. 결국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자기의 적인지. 자기 측근들 이번에 까놓고 말해서 청와대 그 보좌관들 가문에 나왔어요? 뭐 몰래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들 누가 윤석열 대통령 다시 컴백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노력했어요? 예? 안 했다고요.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뭐 했어요? 그동안에 뭐 집에서 기도라도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우리 과문 세력들만 그냥 죽어라고 이승만 광장에서 탄핵 반대 외치고 그 추운 겨울 참 이번 겨울 12월 3일부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세요. 1월, 2월, 3월, 예? 이제 4월 4일이면 뭐야? 딱 넉 달이야, 넉 달. 120일. 120일 동안 이 한 겨울을 눈이 오나 진짜 바람이 분하죠. 거기 토요일마다 막 가서 집회하고 여기 시골에서 멀리 지방에서 막 버스 타고 매주 올라오시고 매주 진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싸워서 결국 어떻게 했어? 우리 승리한 겁니다. 승리해서 대통령이 돌아가시 다시 복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제대로 차리시고 이제 제대로 뭐 하실 줄로 믿어요. 예. 시간이 다 됐네. 40분. 그죠? 예. 12시 40분까지 수업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귀환하는 이 넉 달 동안 저희가 참 어려운 싸움을 싸웠는데 헛된 싸움이 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 귀환하셔서 이제 새로운 국정을 펼치실 때 지혜롭게 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선언하고 이 싸움에 나섰으니 주께서 그 팔을 어깨를 다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싸웠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우리가 끈기 있게 싸워나가서 최후의 승리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